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에는 사랑빵장 교육이 2시에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 명절 연휴 기간이라 사랑빵장 모임은 오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랑빵장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는 없었고 그 전주까지 이제 저희가 금요 예배 때 호세아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끝내고 이번 10월 달은 또 부흥의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희가 온라인 부흥회를 합니다. 금요 예배 때 사실은 제가 굉장히 모시고 싶었던 강사 한 분이 계셨어요. 부흥회로 모시고 싶었던 강사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세계 그 은행 총재까지 올라가셨던 분이신데 이분이요 지난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분의 집회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난 진짜 이분을 너무 모시고 싶었는데 꼭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계속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부흥의 달이기도 하고 또 호세아서도 마쳤으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이희돈 장로님 예전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온라인 부흥회. 그래서 금요 예배 때 앞에 찬양 짧게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제가 사실 이 이희돈 장로님 부흥회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참여했었고 너무 좋아서 또 사실 영상을 보고 또다시 은혜를 받았던, 그냥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금요일 날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사실은 8번이에요. 근데 일단 한 달 하고 또 상황을 보고 제가 성도님들의 호응이 좋으면 더 하고 아니면 한 달 동안 할 텐데 일단 한 달 4번 영상을 봐도요 너무 좋아요. 그럼 꼭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실 영상이 저희 교회 영상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영상을 가져와서 빌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 딱 놔두고 저희가 예배 드리고 영상을 하루 두고 영상을 다시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못 보시면 다시 못 보시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찾아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영상으로는 참여하는 것은 꼭 하루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다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이번 추석 명절에는 다들 조용히 그렇게 명절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요, 이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도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마라 하니까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남들 안 갈 때 다녀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 명절을 보내려니까요, 좀 아쉽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명절 기분도 안 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 감사하게도 우리 와이프가 명절 기간 동안 맛있는 거 잘 해줘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사육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오징어 튀김 얘기를 했더니 이번 주 중에 2번이나 오징어 튀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또 오징어 튀김도 먹고 하여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명절 연휴죠. 그래서 다들 마지막까지 어떻게 연휴를 잘 보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죠. 성도님들께서 받은 최고의 선물을 한 주 동안 잘 묵상하셨습니까? 이 한 주 동안 최고의 선물을 묵상하시면서 그냥 혼자의 것으로만 묵상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도 원했지만,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나누어야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최고의 선물, 정말 이 최고의 선물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선물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최고의 선물을 잘 나누셨습니까? 혼자만 가지고 계셨습니까? 난 너무 좋아, 내가 받은 선물 최고야 라고 혼자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못 나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까지 연휴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셔서 또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또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꼭 이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집안의 역사. 저는요, 추석만 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이제 저희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신 큰아버지께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가면 큰아버지께서 저희 사촌들을 쭉 앉혀놓고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시조가 누구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집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큰아버지께서 저에게 마지막에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뿌리를 잘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뿌리, 여러분의 뿌리는 잘 알고 계십니까? 전요, 그때 큰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저의 시조가 어떤 분, 제 시조는 신순겸 장군이시거든요. 아마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신순겸 장군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참 제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 시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뿌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분의 후손이니까 내가 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때 어린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저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 뿌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의 가치가 이런 뿌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저에 대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또 저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는 삶들을 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역사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인 E.H. 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역사는요,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있는 이 신명기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를 읽고 있고 새벽에도 이제 큐티가 이번 달 다시 신명기서로 돌아갔죠.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저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의 말씀은 모세가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첫 번째 설교의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모세가 2세대들에게 너희가 이 광야에서의 40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것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실 출애굽 2세대들은요, 이 광야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려서 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을 산 이 광야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고 당연한 곳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부모 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끊임없이 광야의 삶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 인식 속에는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광야는 불편한 곳, 힘든 곳, 그런 곳으로 기억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부모의 이야기 때문에 애굽은 좋은 곳, 살기 좋았던 곳으로 그렇게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는 살기 좋았던 곳이었을까요? 애굽은요? 애굽이라는 곳은 행복했던 곳이었을까요? 광야는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을까요? 역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친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역사는 왜곡되어지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어요?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좀 힘드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회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지금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을 살았더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혹시라도 이 출애굽 2세대들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지난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으로, 고통스러운 삶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 40년이란 광야에서의 삶이 무색해지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시간들을 후대들이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 결코 평탄하고 평안한 시간은 아니었겠죠. 모세는 그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근데 왜 이들을 시험하고 낮추시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야만 했죠. 지금까지의 삶은 내가 주인인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병훈련소에서 5주간의 군사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옛날에는 7주까지 됐었는데 요즘은 5주만 한답니다. 5주간의 훈련을 거쳐야지만 이제 진짜 군인으로서 이등병 딱지를 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40년의 그들의 삶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삶이 이 훈련을 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가 처음으로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은 날마다 거기서 거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날마다 나가서 새벽에 떨어져 있는 그 만나를 거두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좀 다음날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려니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겠죠. 뭐 힘들기보다는 번거로웠겠죠. 그래서 좀 편하게 살려고 미리 음식을 좀 내일 먹을 양까지 거두어드려요. 왜냐하면 널린 게 그 만나니까, 너무 많은 만나가 내려 있으니까. 그래서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때요? 그 만나가 곰팡이가 슬어서 먹을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또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먹을 만나까지 미리 거두어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양까지 미리 거두어서 두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안식일에 먹을 그 만나에는요, 곰팡이가 쓸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뼛속 깊이까지 이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말은 발에 오래 많이 걸어야 하니까 발에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것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것도 매일 입는 옷인데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좀 우리의 성경과는 좀 뜻이 달랐어요. 원어의 뜻은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결코 다를 때까지 그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를 때까지 옷을 입지 않도록 새로운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천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이었어요. 또 새 신발을 계속해서 신을 수 있도록 가죽들을 끊임없이 충분히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이었어요. 언뜻 보면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그 옷을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이 더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는데도 헤어지지 않는 게, 닳지 않는 것이 더 기적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옷이 닳지 않을 정도로 천이 공급되려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니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천들이, 그 가죽들이 공급되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천들을 공급해 주셨고 가죽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는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다 보니까 그것이 귀한 것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냥 매일같이 천들이 수북이 쌓여있고 가죽들이 넘쳐나니까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지 모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환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너희들의 쓸모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1절로 넘어갑니다. 1절에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1절에서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명령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뒤에 있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라 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라,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살고 라는 말은, 살다라는 말은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출애굽 세대들은요, 그 생명이 광야에서 끝이 났어요. 그들의 생이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어진 것이죠.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번성하다. 번성한다라는 건 뭘까요? 자녀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노아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을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세대들은 지난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심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약속을 얻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이 역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잊어버리게 된다면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그 고통의 삶들을 또다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너희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또 이 40년의 기간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삶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실수하며 하나님 앞에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들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신앙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들에게 성경도 가르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그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들, 참 좋은 역사들, 놀라운 역사들 경험하셨겠죠. 그런 역사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역사들,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도 있겠죠. 여러분, 어떠한 역사가 되었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받았던 은혜, 놀라운 은혜, 또 놀라운 역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부끄러운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리석은 삶,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 삶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들이 기억하도록, 그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를,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시키죠.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속에서 좋은 것은 반복할 수 있도록, 나쁜 것은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참으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의 아름다운 꽃을 바라는 그런 가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며 합시다. 우리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 고백하면 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나의 이름을 넣어서 동의하는
여호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어지시고,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자녀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이, 그 역사들이 내 삶 속에 기억되어지고, 온전히 그 과거에 있는 실수들은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삶들은 기억하여서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삶들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또한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가르치고 이 역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신명기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지난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삶은 고통스러움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순전히 살아가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정들도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후대들까지 하나님 모두 다 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을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온전히 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외면하지 마시고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라, 신명기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지난 40년의 광야의 삶을 기억할 때 그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지난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며 다시는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았던 지난 삶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들, 또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은 과거의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저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